사무엘하 5장입니다. 1절 3절 이스보셋이 죽은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옵니다. 이것은 사울의 집을 섬기겠다거나 따로 독립하여 다른 왕국을 만들겠다는 의견이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들은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스라엘과 유다가 같은 핏줄이기 때문이죠. 다윗 집과 사울 집으로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었고 사울 시대에는 한 나라였습니다. 같은 피가 흐르는 한 민족이기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둘째, 사울이 왕이던 시절에도 다윗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왕의 주요 임무는 적의 침략을 막아내고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 때부터 블레셋이나 다른 적들과 전쟁하며 구원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셋째, 여호와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목양하는 목자와 지도자로 지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왕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엿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유가 세속적이고 일반적인 왕의 임무라면 셋째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된 이스라엘의 독특한 왕권 개념입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이스보셋처럼 인간이 선택하거나 세습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의 임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는 목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 왕들처럼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볼 의무를 지는 직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각 지파를 대표하여 헤브론에 모였습니다.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장로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은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가 처음이며 그 일은 비밀에 붙여졌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며 기름을 부은 일이었고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면서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다윗은 드디어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다시 통일 왕국이 되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 부분은 다윗 통치 기간에 대한 전체 설명으로 다윗은 30세 왕위 올라 40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했습니다. 30세는 남성이 성인으로 인정받고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이며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민수기 4장 3절 보세요. 40년은 구약에서 한 세대를 나타내는 숫자이며 성공적인 사사가 다스릴 때는 40년 혹은 80년이 평안했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을 때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10여 년간 단련받은 후 성인이 되어 공식적으로 왕위에 올랐고 한 세대 동안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다스린 성공적인 왕이었던 것이죠. 5절은 다윗이 왕권을 잡은 과정을 보여줍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모두 40년 7개월로 다윗이 40년을 다스렸다는 것은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다윗이 유다 왕으로 등극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보셋도 이스라엘 왕으로 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보셋이 죽은 후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말할 때까지 대략 5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합한 것이 본문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본문은 결과만 말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6절 8절입니다. 이 단락은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 주민인 가나안 민족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과 전쟁하여 이긴 적은 있지만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죠. 예루살렘은 고대로부터 잘 발달된 도시이며 산꼭대기에 있어 수비하기에 좋은 성읍이었습니다. 다윗이 점령하려고 공격하자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의 군대를 우습게 여기고 그 군대가 절대 성읍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군대는 맹인과 저는 데라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성이 워낙 튼튼하고 방비가 잘 되어 있어서 가장 약한 자들이라도 지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자는 이들이 다윗을 비웃은 것은 실제로 다윗이 자신들의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예루살렘은 여부스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큼 난공불락의 지형이었습니다. 7절은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고 한 줄로 말합니다. 이것은 여부스 사람들이 장담한 것과 달리 쉽게 점령했다는 뜻이죠. 여기서 예루살렘을 시온 산성이라고 부르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시온은 예루살렘 남쪽 언덕 지명이고 시온 산성은 그 언덕을 지키는 요새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므로 시온 산성은 예루살렘에 속한 산성이며 후에 예루살렘과 시온은 같은 지역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시온 산성을 점령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것이고 다윗은 그곳에 자기 이름을 붙여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쉽게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여부스를 점령한 뒤 여부스 사람들이 한 말을 받아서 여부스 사람들은 전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라고 비꼬며 이들을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미워하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여부스 사람을 의미하는데 여부스 사람들이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으로도 다윗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자신과 싸우는 여부스인을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속담이 생겼는데 여기서 집은 다윗의 성을 의미하며 이 속담이 문자 그대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윗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무비보셋을 생각하세요. 다만 여부스 사람들에 대한 조롱의 의미를 지닌 속담이죠. 9절 10절입니다. 산성을 점령한 다윗은 그곳에 거주합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고 그곳에 성벽을 든든하게 지어서 이스라엘의 수도를 정비하며 이스라엘 왕국의 기틀을 다집니다. 화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점점 강해졌다고 마지막에 언급함으로써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전혀 등장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다윗을 당신의 계획대로 이끄셨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하도록 복을 주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상황이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나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일상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기다림으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 다윗, 시온 산성을 장악한 다윗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12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자 이를 축하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두로 왕 히람이 사절들을 보냅니다. 이것은 다윗 왕국이 점점 강성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히람은 사절뿐만 아니라 다윗이 요청한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까지 보내줍니다.
다윗이 궁전을 짓기 위해 히람에게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로에서 목수와 석수가 오는 것을 보면 두로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발전된 문명과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런 두로의 왕도 다윗을 인정할 만큼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는 의미죠. 다윗은 이들을 통해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화자는 외국도 인정할 만큼 강해진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신 것은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왕이시며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성공 후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다윗의 모습일 것입니다. 13, 16절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후에도 처첩을 더 얻었고 그들에게서 더 많은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축복으로 다윗 왕가가 점점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긍정적인 의미에서 언급된 것이며 많은 부인을 얻었다고 비판하는 뉘앙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첩을 얻은 것이 먼저 언급된 것을 보면 헤브론에서는 없던 첩을 예루살렘에서는 얻은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동안 얻은 아들은 모두 11명으로 이 중에 솔로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의 순서는 태어난 순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 됩니다. 이들 중에 뒤에서 다시 언급되는 인물은 구약에서는 솔로몬밖에 없고 나단은 누가복음 3장 31절에서 요셉 조상으로 언급됩니다. 17, 21절입니다. 다윗과 블레셋 간에 일어난 두 번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두 번 모두 블레셋을 이긴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두 번 진 것, 사무엘상 4장과 31장 보세요. 그 진 것에 대한 서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과 전쟁을 하려고 르바임에 모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당시에는 블레셋 가드 왕의 봉신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힘이 약한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블레셋은 여전히 다윗을 자신의 봉신으로 두고 이스라엘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 시위를 하며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나가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펼쳐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 군대가 다윗 항복을 받으려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솔의 골짜기의 줄이이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있는 골짜기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먼저 여호와께 전쟁을 할지 여부를 묻습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라는 질문은 관용 표현으로 전쟁을 할까요? 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1장 20장 보세요.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는 질문은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자신과 함께 있는 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여호와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도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 전쟁을 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3장, 30장 보세요. 세력이 훨씬 강해진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께 물음으로써 이스라엘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전쟁을 허락하셨으며 동시에 블레셋 사람을 반드시 다윗의 손에 넘기겠다고 승리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바알브라심으로 가서 블레셋을 쳤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블레셋 군대를 물을 흩는 것처럼 자기 앞에서 흩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즉 여호와의 도움으로 전쟁을 수월하게 이겼다고 감사 고백하며 모든 공을 여호와께 돌립니다. 또 여호와의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그 장소를 바알브라심, 즉 흩으시는 주라는 뜻으로 부릅니다. 21절은 블레셋 군대가 급히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상을 전쟁터로 들고 왔습니다. 마치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온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이전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면서 법궤를 전쟁터에 두고 도망간 것처럼
블레셋도 우상들을 버리고 급하게 도망갔으며 다윗은 그것들을 수거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우상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언급하지 않는데 병행본문 역대상 14장 12절을 보면 다윗이 수거한 우상들을 모두 불태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상황이 사무엘상 5장 상황을 완전히 역전하였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 25절입니다. 이달락은 블레셋과 다윗의 2차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1차 전쟁에서 진 블레셋은 다시 군대를 모아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와서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여호와께 전쟁을 해야 할지 묻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전쟁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면 대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기습을 통한 전쟁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아이성 전투 때 알려주신 방법과 유사하죠. 여기서는 블레셋 군대 뒤편에 있는 뽕나무 밭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즉 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면 공격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여호와께서 블레셋 군대를 치기 위해 앞서 나갈 것이라고 하시죠. 즉,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고 블레셋을 게바 혹은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몰아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사울이 죽은 후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팔레스틴 지역 지배력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워나가셨고 다윗과 화자는 블레셋과의 전투의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사울이 왕이 된 후의 모습과 대조되죠. 사울은 왕이 된 후 블레셋과 전투에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는 사무엘 명령을 어기면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블레셋 군사가 많은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전쟁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전선만 구축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여호와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왕 아각과 좋은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와 동행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던 사울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여호와께 묻고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그 결과 사울이 빼앗긴 땅들을 되찾고 블레셋에 예속된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은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몰랐고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충실한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여호와께서는 그를 통해 자신의 구원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지는 다윗, 믿음과 순종으로 나라를 지킨 다윗, 겸손과 용기로 나라를 지킨 다윗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